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구약성경 룻기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귀한 시간이지요. 연초에 계획하고 또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참 생각대로 되지는 않지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원하는 것이 다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소득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이제까지 저희가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 채워지는 부분, 넘치는 부분 여러 가지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찬송한 것 중에 장미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달려있는 가시로도 인해서도 감사한다, 그런 가사도 있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라는 그러한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그냥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 룻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또 그를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룻기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을 또 찾으라 그러면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룻기 1장은 이제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유대 남성과 또 그의 아내인 나오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어서 이들은 이방의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주를 하고 나서 10년 사이에 이 가정에 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주하고 있어서 얼마 안 있어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두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두 아들도 이방의 땅에서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0년이 지난 그때쯤 돼서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인 셋만 남게 되는 가정이 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일이겠죠.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까지 쫓아나왔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가 잘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래도 이 여자들의 그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자들의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도 보게 되면 구제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과부가 들어가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먹고 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이제 고향 땅에는 흉년이 그쳤다. 그 땅에 다시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말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 방도가 없는 그 길을 떠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에 돌아오는 그 길 중에서 나오미가 자신을 따라오던 그 두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죠. 꼭 나를 따라서 유대로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도 괜찮다라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럴 때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 땅에 남기로 하죠.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 대책 없는 여인 3명 모여봐야 문제만 더 심해지고 계속해서 대책은 없는 것이죠. 그러느니 한 명이라도 각자가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더 합리적인 그러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바는 떠나가고 나오미는 계속해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참 그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많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래요. 나오미의 그 집안의 시집오면 룻이 그 집안 시댁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그닥 좋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어, 자신은 애를 낳지 못해, 하나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없어. 따지고 보면 이 시댁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저주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 룻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는 그러한 날은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나오미는 결국 자신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맞으러 나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주석이 달린 것이 있죠. 나오미, 룻기의 1장 나오미를 뜻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희락인데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에게는 기쁠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 고향 사람들은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게끔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오미 내 인생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마라 내 인생이 쓰다 고통이다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할 정도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느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고향 땅을 떠나서 외지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는 그래도 뭔가 좀 번듯한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너 정말 잘됐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이 너한테 많은 복을 주셨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고향 땅에 돌아갔는데 왜 고향 땅을 떠났느냐? 가서 고생만 직살하게 하고 왔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넌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이런 소리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초리도 부담스럽고 먹고 사는 것도 여전히 막막한 그런 나오미의 그 삶의 모습이 마라라는 단어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룻기 1장이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면 분위기가 아주 바뀌어 있습니다. 1장에는 죽고 또 죽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4장에서는 임신을 하였다,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괴롭힘을 당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나를 저주하였다 이런 말을 하던 그 나오미의 삶이 룻기 4장에서는 사람들의 찬송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룻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누구에게나 다 땅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들에게 땅은 그저 생존을 위한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땅, 약속을 받았다면 그 땅을 떠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을 떠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꼭 그 땅을 떠났어야만 했을까요? 만약 그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룻기 1장의 나오미의 고백으로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지금 떠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흉년이 들고 계속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해서 미리 떠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떠났지만 여전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오미를 반겨주는, 나오미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땅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다 더불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큰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떠나서 모압에 가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혼연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남자들을 이방 여인과 혼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들은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기억나시죠? 신명기 바로 약속의 땅 앞까지 와서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던 그 역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또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의 모습은 이 룻기가 이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룻기의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흔히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헤세드의 정신이다. 이것이 룻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연은 인간적인 조작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가리킨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볼 땐 다 우연이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다른 말로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계획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라는 것이죠. 룻기도 그런 것이에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이 나오미의 요청대로
이삭을 주러 나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아스가 룻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었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을 자신이 기업 무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죠. 1순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1순위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룻과 나오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와 룻이 만났고, 그래서 나오미에게 다시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서의 그 삶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일련의 일들을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났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과 풍성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늘 좋으신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고받고가 확실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줄 것이 없는 자에게도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바닷물에서부터 고기들이 튀어 올라와서 먹게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삭 줍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 줍기에 대한 율법은 레위기 19장에 소개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둬들이는 그러한 열매는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이죠. 정말 누구의 말처럼 그 열매 하나하나를 다 그동안의 농부가 흘렸던 피와 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열매, 그 귀한 곡식의 나라 하나하나라도 다 일일이 거두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농기계를 계속해서 개발할 때에 어떤 농기계를 개발할까요? 끝까지 한 알도 남기지 않냐고 깨끗하게 다 거둬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자신의 밭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에서 남겨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것들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추수가 끝나면 그렇게 남겨진 것들은 다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었던, 정말 삶에 있어서의 대책이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나오미와 룻은 결국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함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밭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는 그 곡식들을 거둠으로 인하여서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밭의 주인과 또는 이 추수꾼들이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그 밭의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시면서 남겨져 있는 그런 나라들을 싹 다 걷어갔다면, 그러면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났다면, 그러면 그 땅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계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추수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추수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심지어 내가 노력해서 내 손으로 열매를 거뒀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원래 애시당초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한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걷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농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도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시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룻기를 쭉 읽어보면 보아스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살고자 했던 보아스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이삭 줍기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대책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배경의 때가 추수의 때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추수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400년 전 이 땅에 청교도들이 정착을 하고 첫 번째 추수를 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겨 있으며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정리해 보면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표시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미양교회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그런 나눔을 이 추수감사 주일마다 실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여러분께서 정성스럽게 드리신 그 헌물들은 저희가 다 이웃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일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또 실천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저희 오늘 여러분께서 드리시는 이 추수감사 절기 헌금은 전액을 다 이웃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추수감사 절기 헌금은 저희가 당회에서 가능한 한 그 NPO Non-Profit Organization을 한 곳씩 정해서 저희가 전액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열매들이 그냥 우리에게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올해가 이제 첫 번째 해인데 첫 번째로 올해는 두 곳을 지정하였습니다. 한 곳은 이 지역에서 어린 엄마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영 마더스죠. 그리고 그 영 마더스가 데리고 양육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She Rises라는 그러한 비영리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이 단체를 선정한 이유를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 시대에 있는 나오미와 같은, 이 시대에 있는 룻과 같은 그러한 여성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성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 있어서도, 21세기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며 또 많은 이들이 정상적인, 일반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보통의 삶을 사는 것에 힘겨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올해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미국 내에 이슈가 있어 왔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낙태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칼럼에 썼기 때문에 그냥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교회는 낙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생명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들에 힘을 쓰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미국 같은 그 선진 서방 국가에 있어서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복지국가라는 그러한 이름 아래 국가에게 많이 맡겨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굳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까? 미국의 소셜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냥 국가가 다 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속 정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낙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국가에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그런 여성들 돕기 위한 재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가 그 재원을 가지고 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그 여성들에게 말하는 게 무엇인가요? 네가 원치 않으면 낙태를 하라고 낙태 비용을 대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을 도와야 진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돌봐야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세속 국가에만, 세속 정부에만 남겨두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체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파괴되어진 그런 사회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려운 자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애쓸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다, 책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저희가 오늘 드려진 단 한 번의 헌금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주의가 환기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이 지역, 특별히 한인 사회에 있어서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그러한 여성들이 찾아와서 살 길을 찾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인 사회에 10대 어린 딸들이 어떻게 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그들이 교회를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부모들이 그 딸에게 아이를 낳아서 함께 기르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죠. 무분별한 성행위나 아니면 책임 없는 부모나 그런 것들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드리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질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계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함으로 인해서, 남들은 욕할 수도 있겠죠. 저 교회는 10대 미혼모도 많아, 사고치고 온 애들이 저 교회는 많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늘 받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 이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결국은 이 교회가 그렇게 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특별히 한인 사회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She Rises라는 그런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 한 곳은 지난번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수요 예배 때 또 말씀을 나눠주신 방대식 선교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이불 지원 프로젝트에 저희가 또 오늘 드려지는 헌금의 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우크라이나가 오늘 기온이 최저 31도, 최고 35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날이 이제 매일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불 한 장이 참 간절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또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 또 감사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 저희가 전체 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절기 헌금 봉투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만 따로 합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의 삶에서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감사하지 못하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어깨에 여전히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도 주님께서 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